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죠. 진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다른 거 할 시간이 여러분에게 할 일이 많죠. 일을 돌봐야 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좀 쉬어야 하겠고 육신의 곤고함이 있고 마음의 번잡함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순간,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들이 연합하여 모여 주 앞에서 예배하기를 선택하셨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음을 더 열어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수다쟁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과묵하셔. 아무 말씀을 나에게 안 하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이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마 익숙한 본문은 아니실지도 몰라요.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주목해야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여러분, 땅이요. 땅 가지고 싸우는 일 많죠? 네. 부동산 갖고 가족끼리 싸우는 일 많죠? 재산 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이 분배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오늘 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거처해야 할 성읍들 그리고 그곳에 딸려있는 목초지 이게 다 어떻게 분배가 되어야 하는지가 말씀에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1장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21장 바로 앞장인 20장에서 도피성 6곳을 포함한 성읍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도피성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 21장까지를 연관해 보니까 고핫 가문 아론 자손에게 13성읍, 고핫의 남은 자손에게 10성읍,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숫자에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는 없지만 말씀에 이 48개의 성읍들이 레위인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땅을 다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땅을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추고 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한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요청하고 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절 보니까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위해 성읍들 그에 딸린 목초지들을 내어줘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레위인들은 믿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들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미 그 땅은 경계가 주어진 땅이에요. 민수기 35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서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읍, 거기에 그 땅 그리고 목초지의 범위,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읍들은, 이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 땅은 각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목초지의 한계와 범위를 말해줘요. 성벽 둘레로부터 사방 2,000자까지입니다. 자,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래서 거주할 곳, 그들의 가축들이 살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그냥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레위인들이 땅을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어떻겠을까? 자기 뜻대로 넓혀가고 싶은 마음과 욕구가 있었다면 어떻겠을까?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런 욕구는 진작에 내려놨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을 갖고 그곳에 사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범위, 넘어서서는 안 되는 한계, 이거를 다 정해 주신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뭘까요? 만족함을 모르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어디까지 가다가 멈춰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살아가야 할 범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범위 안에, 그 한계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팀의 감독이라면 아마 이 선수들을 잘 살필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임에 어떤 선수를 내보내야 할까? 그런데 정말로 잘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나서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좀 놀았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어요. 운동선수가 정말 중요한 경기 때는 음식 하나도 가리고 휴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보충하는 시간을 잘 가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선수, 감독이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기용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훈련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선수를 중요한 경기에 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쓰고 싶은데도 쓸 수가 없다. 진짜 이거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삶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하고 산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하신 대로 그리고 그렇게 이끄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냐? 하나님이 한계 지어주신 곳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에 한계가 이미 지어져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은 다 어디 있었냐? 각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놓여요.
그러니까 지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일부를 내어주니까 그 지파들 가운데 그 사이에 놓여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각 지파들 사이에 도피성과 더불어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이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 지파가 살아갈 때 자기 지파의 성읍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성읍을 보며 삽니다.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사는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 이 말은 자기 성읍들 가운데 중심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놓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어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의 몫으로 공급을 해줘야 됐어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 때는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내어놓는 것이 아마도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레위 지파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는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했을 때 아마 레위 지파의 삶은 참 곤고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성읍의 모든 성읍의 한 복판에서 레위인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스라엘은 깨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깨어나야만 레위 지파를 포함해 모든 지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각자 주어진 사명에 서 있을 때,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언제 평안할까요? 가장이 정말 기도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가정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머니도 일할 수 있죠. 그러나 또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명, 양육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자녀들은 잘 성장하며 배움의 때에 잘 배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방식은 뭐였을까요? 온 지파가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었을 때예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레위인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땅은 성공을 말해주는 땅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땅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의 그냥 바탕인 거예요. 그러니 땅이 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목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근데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과 땅, 사람들의 명성, 인기, 이것이 목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직접적으로 사명이
분명한 삶을 레위인들은 살아야 했어요. 예배를 섬겨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레위인들과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랑.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들과 같이 살도록 하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에 대한 아마 이런 상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 아마 목회자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목회자라면 정직해야지. 목회자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절제하고 검소해야지. 겸손해야지.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아마 목회자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리스트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써보시라고 하면 아마 종이가 모자라실 거예요. 목회자는 머리가 단정해야지, 옷 단정히 입어야지, 이런 게 엄청 많을지 몰라요. 근데 저도 아마 그걸 읽어보면 그렇지 하면서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가정이거든요. 목회자가 어때야 하는지를 늘 보며 자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목회자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시면서 마지막에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문제를 다루실까? 지파들의 모든 성읍마다 레위 지파가 성읍을 얻어 함께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그 삶의 사명이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땅은 사명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이에요. 이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얻게 되는 거, 이건 다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의 넉넉함이 주어졌다. 마음껏 사랑할 기회,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한 섬기고 누군가가 배우고 인도함을 받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명의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늘 점검하게 되는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땅이 목적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면 충분한 삶이구나. 조금 더 소유하고 더 많이 얻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늘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적금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인생을 바꿔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비 뽑은 것을 따라서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이 성읍을 띄워줄까? 이런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은 것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뽑힌 대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랍죠. 모든 지파들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화교회 성도들은 11조 생활 다 잘하시죠? 네. 안 하시는 분들만 오늘 다 모이신 것 같기도 해요. 목회를 해오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라나는 그런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는 제가 헌금에 대해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11조에 관해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11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11조는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헌금이라고 나눴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목회 선배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특히 예전 믿음의 우리 선배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가 개척돼서 이제 자립까지 이르려면 11조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성도 10가정이 세워지면 된다. 10가정이 그렇게 11조 생활하는 가정이 세워지면 그 11조가 모아져서 한 가정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목회자 한 가정을 섬길 수가 있고 교회가 자립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면 11조 감당하는 성도가 늘어날수록 목회자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인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들을 한 명 한 명 섬길 힘이 교회에 생겨난다. 그래서 11조는 생명을 살리는 헌금이라고 그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정말로 실족할까 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신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내어드린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주님은 이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왜 나누어 제공해야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성읍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사역이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면 갈렙이 언급이 돼요. 특히나 고핫 가문의 아론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기럇 아르바를 얻게 돼요. 여호수아 21장 11절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럇 아르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렙에게는 갈렙이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외치며 믿음을 사용하여 얻어낸 땅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헌신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통해 아론 자손에게 그 땅을 내어줘야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갈렙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땅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갈렙이 이 일로 인해 어떤 불평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 갈렙의 믿음이 놀랍다. 부모님의 유산 놓고 형제 자매들이 싸우고 소송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헤브론을 내어준 갈렙의 믿음이, 그 순종이 놀랍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가 놀라야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순종함으로 내어놓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러면 나 뭘 갖고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 뭘까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산다. 이것은 진짜 복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걸까? 그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그것이 복의 복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라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함께 살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자신의 성읍을 내어주는 일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파들, 그들이 땅을 얻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레위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함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든 지파가 땅을 다 얻은 겁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3절인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아멘. 여러분, 진짜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순종,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뭘까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순종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 더를 외치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만 주장했다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 뜻에 대하여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 주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죠. 나를 따르라. 모든 것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삶에는 안 이루어지는 걸까? 사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받은 모든 땅을 자동적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좌충우돌 불순종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결국 오늘의 성취를, 모든 지파가 땅을 얻는 그 성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이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자기 혈기까지 내세웠습니까?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땅을 분배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하여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려 주세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 순종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 해냈다. 믿음으로 해냈다. 우리는 아마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그래, 네가 해냈다. 그래, 네가 해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며 얻게 된 땅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마지막 관문이 뭐였을까요? 마지막 어떤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각 지파들의 순종이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마지막 관문. 물리적인 전쟁 아니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사방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업으로 붙잡는 거예요. 보다 더 많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순종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얻을 때 그 마지막 순종, 우리도 이 순종에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정해진 한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했던 그 삶에 우리도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믿음. 또 레위 지파를 바라보며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것이라 믿고 내어놓았던 순종,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순종이 열쇠입니다. 순종이 이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것 맡기면 주님은 분명히 이끄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